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고, 기적을 맛봐야 되고, 기적을 실어 나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막 투덜댔잖아요. 고기 좀 먹어봤으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것뿐이었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 마음대로 먹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는 고작 만나뿐이로구나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요,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루만 이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한다는 말이, 주님, 여기 우리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무리에게 모두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 한 달 동안이나 신물 나도록 먹여 주신다니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실컷 먹을 고기가 대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떼를 잡는다고,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또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그러자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셔서, 그냥 노한 게 아니라 크게 노하셔서 모세를 꾸짖으셨다.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 됐든 심리적인 것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됐든 경제적인 것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하나님은요, 다 해결하십니다. 다 해결하세요. 과거의 쓴뿌리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면요, 과거의 쓴뿌리를 끊어내세요. 현재의 쓴뿌리가 미래를 망칠 것 같으면 현재의 쓴뿌리를 끊어내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다 해결하세요. 영과 혼과 몸, 현세, 내세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세요. 그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태식 장로는 절대 하나님을 화나게 해도 막 크게 화나게 하면 안 되시고, 그냥 막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태식이만 보면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 왜 이러냐, 막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크게 노하시게 하셨잖아요. 꾸중을 듣고
꾸짖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다 해결하세요. 돈,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건강,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자녀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만 바꿔도 마음이 안 바뀌면 도루묵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뜻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존귀한 길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아멘.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가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마무리에 이병촌 목사한테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통해 응답을 주세요. 황희정 권사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너무 궁급하고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학적으로도 안 돼, 논리적으로도 안 돼, 뭐 어떤 방법도 안 돼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이병천 목사한테 전화해. 이병천 목사한테 전화해. 그래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해결이 돼요.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목사들 가운데 하필 저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걸 나는 믿거든. 그리고 되면 됩니다 하거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그러한 입이 복된 입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전기를 깔면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쭉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훅 흘러 들어가서 해결됩니다.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진노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첫째, 마음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건 내가 믿지요, 알지요. 근데요, 하나님과 나는요 막혀 있어요. 할머니 막혀 있어 가지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하냐고 응답이 안 오는데, 그래서 그냥 하늘문이 열리려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막 그냥 따따따 왔따따 빠빠빠 짜짜짜 막 그냥 하늘 보고 막 네 발 자전거 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안달복 달라고 그러는데,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하늘의 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마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서도 그에게 하늘문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따라가면서 그를 도와주고 그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혼자인 것처럼 기죽어 살고 막 숨 죽여 살고 그러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의 영안을 확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딱 써가지고,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쭉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줄 거고, 쫙 하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야곱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꿈이야. 근데 개꿈 아닙니다. 이게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지 그냥 헛개비가 아니에요. 개꿈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 그래요. 영적으로 실제를 보여준다니까요. 제가 김홍도 목사님한테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김홍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김홍도 목사님을 알아. 근데 김홍도 목사님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부으셨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분이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고, 제가 그분의 설교지 불기둥 그거 쭉 보면서 설교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쭉 보고 제가 쭉 묵상하면서 굉장한 그 막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근데 꿈에 어떤 큰 기도원에 딱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부흥회가 열리고 있더라고. 근데 그 주강사가 김홍도 목사님이더라고. 그리고 딱 만났어. 이게 딱 그 문 앞에서 딱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인사하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지 불기둥을 보고 제가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제가 그 목회에 어떤 도움을 많이 얻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딱 무릎을 꿇었거든요. 저는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수가 아니더라고요. 손을 손가락 두 개를 딱 이러더니 제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딱 대더라고요. 순간 한 2, 3m 팍 나가 떠지더라고. 제가 자, 아멘 하면 어디 덧나나.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데, 아니 여기다 대는데 막 2, 3 붕 떠 2, 3m 그냥 팍 나가 떨어지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 딱 했는데 꿈이야. 난 깜짝 놀라 눈을 딱 떴는데 꿈이야, 꿈. 근데 생시보다 더 생시 같아. 그냥 꿈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김홍도 목사님에게 부으신 그 설교의 기름붐이 저한테 훅 부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실제를 꿈으로 확인시킨 것뿐이에요. 그렇듯이 야곱에게 그게 장자의 명분을 산 그 순간부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 천사를 우르락내리락 했는데 몰랐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안을 확 열어서 너는 열린 하늘의 문 아래 있고 아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천사들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게 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요셉이 그때부터 나는 열린 하늘에 있구나 그걸 알고 강하고 탐대함으로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붕을 누렸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순간부터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즉석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눈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한 얘기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몸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열린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 닫힌 하늘의 문 안에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안 될까 그 안달복달하면서 아버지 막 부르짖어. 왜? 하나님 소리가 안 올라갈까 봐. 올라가다가 끊어질까 봐 아버지 막 밀어올려 막 그냥 언제 막 주야 왜 그러랬더니 안테나가 제대로 펴져야 하나님께 올라간대나? 그리고 웃지 못할 그런 막 해프닝이 있어요. 아니 이게 웃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하늘의 기름이 훅 부어진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도.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강신유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저를 위해서 막 날마다 기도는 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마는 건지 내 기도가 우리 아들 이병천 전도사한테 가는 건지 만 건지 답답한 생각이 들더래요. 지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이병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헬리콥터가 하늘로 막 가는 헬리콥터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더니 막 가다니 갑자기 헬리콥터가 풀 이렇게 떨어지더래. 보니까 연료통에 연료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었더니 다시 휘발유가 차오르더라는 거야. 다시 헬리콥터가 막 가더라는 거야. 그래 네가 기도하면 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나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더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 막.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열린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요 지옥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풀어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모 교회에 집사님이 암이 막 유방암에서 이렇게 다 퍼지고 그래가지고 못 살아 죽어야 돼.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다섯 손가락 누구지? 누구요? 우리 임파테이션 받은 분. 예? 키 크고. 제임스 말로니.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임파테이션 해주고 하늘나라 가셨잖아.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난쟁이처럼 보여. 그 앞에서 기도받는데 이렇게. 그 제임스 말로니 영상을 쭉 보여줬어요. 이렇게. 치유 영상, 치유 간증 영상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는 그 영상. 그때 우리가 한 그 집회 그거예요. 그걸 딱 보여줬어요. 딱 보면서 그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야. 저 집회 현장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유튜브로 쭉쭉 보는데 너무 사모가 돼. 그래서 저기 가지는 못하는데 내가 제임스 말로니는 아니어도 우리 목사님한테라도 안수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쭉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 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더니 그냥 푹 넘어가더라는 거잖아. 기름이 훅 부어지고 전류가 막 주리 전기가 주리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서 그냥 회복됐다는 거 아니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암 환자는 회 먹으면 안 되는데 회 먹고 싶어가지고 회를 먹고 싶다 그래서 김명절 장로님이 회도 사주셨잖아. 맛있게 드시라고 같이. 저도 빌 붙어가지고 같이 먹었잖아요. 우리는요, 열린 하늘의 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린 하늘의 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손을 딱 보고 믿음으로 딱 할 때 확 부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 은혜를 못 누려. 하늘문이 나에게 열려 있다는 걸 몰라.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열린 하늘의 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야곱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영안을 열어주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보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몸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열린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 열린 하늘의 문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라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손을 딱 얹으면요, 열린 하늘의 문이 이쪽으로 훅 통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하늘의 기름이 훅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정도 하나님의 계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예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랬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래잖아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잖아요. 방언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예수 믿으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그 하늘나라 공주 혜정 공주는 어떻게 예언 사역을 잘 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하시면 회개하셔야 되고, 하시면 더 힘차게 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요. 예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가 있어야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적인 선포는요, 전기의 전선하고 똑같아요.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선이 연결 안 되면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못 흘러요. 안 흐르는 게 아니라 못 흘러요. 전선이 깔려야 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선포, 예언을 선포할 때 예언적인 선포 가운데 기름 부음이 훅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하는 건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믿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포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실 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적인 선포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고백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예언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예언적인 선포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예언적인 선포대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으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들의 말 그대로 된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예언이고 불신앙의 고백도 예언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은 못하는, 안 하는 주제에 불신앙의 예언은 또 그렇게 잘해요. 귀가 있으신 분은 다 듣고 계시죠? 예언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귀중한 사역이다. 누구나가 다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은 영적 싸움의 귀중한 무기가 된다. 아멘.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받을 때는요, 이거 예언 받은 거를요 써 놓으셔야 돼요. 예언 기도를 녹음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 받다가 누가 딱 예언 기도 딱 하면요, 전 딱 써 놉니다. 몇 월 며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적인 예언을 주셨다. 이거 한 번씩 봐야 제가 그걸 쭉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강력한 그런 것들로 예언적인 어떤 것들을 주시면 제가 그대로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선포되는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신 마음의 감동을 내 것으로 탁 취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딱 그렇게 나아가면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열심히 읽고 기도는 열심히 해, 설교도 열심히 들어.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는 건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 삶의 현장에. 머리로는 엄청나게 아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지 못해. 왜냐하면 예언을 하지도 않고 예언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 알려주시는 계시, 지식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시에 순종하여 기적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가 절반이라면 그것을 행동함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셨다고요. 그 결과가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는 감동을 받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의 선포와 행함은 우리의 몫이요 그것을 책임지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는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낫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는 건 우리예요. 계시를 부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보세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경이 죽은 겁니다. 손이 있긴 있는데 신경이 죽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김태식 박사님, 박사답게 이제 잘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이거 신경이 말라서 죽었어요. 붙어 있기만 하지 이게 신경이 전달이 안 됩니다. 뇌에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예? 그죠? 없죠. 안 내미는 게 아니라 못 내밀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네 손을 내밀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손을 고쳐놓고 나서 야, 내가 고쳐놨으니까 네 손을 내밀어. 그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2번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비논리적이셔. 고쳐놓지도 않고 네 손을 내밀라 그래. 무식하게 말씀하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비의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이성에 안 맞아. 논리에 안 맞아. 택도 없는 소리 같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으면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회복돼서 내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 번의 것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래.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안 잡힌대요. 거기 잡힐 리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그물을 던지래. 근데 베드로의 고백과 행동을 보세요. 우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의지하여 행동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종교용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요. 아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무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죠? 귀신 얘기한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 아니야. 신비주의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말씀하세요. 심지어 자면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잘 때도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 그 실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적과 표적을,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면요 당연히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 진짜 사도의 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 설교를 들어보면 아는 게 아니고
그 목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봐서 기적이 나타나면 진짜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고 기적이 아예 안 나타나면 그건 아예 가짜야.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가짜야. 그거는 말쟁이야, 말쟁이. 뭐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목사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뭐. 근데 적어도 진짜 사도는요, 당연히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목사는요, 진짜 사역자는요,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거 안 나타나면요 100% 가짜라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또 극단적이라 그럽니다. 황혜정 권사님 설교가 너무 극단적이라 그럽니다. 극단적인 담임 목사 만나서 좋으시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했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사와 표적이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고은숙 집사님의 삶의 현장에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면 은숙이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야. 천국 시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크게 세 가지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순서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재정적인 기적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차고도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이 없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요. 아니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이 있어야 정상이라니까요. 그 기적이 없으면 그거야말로 기적이라니까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고백하시고요, 행동할 때예요. 할문이 열립니다. 재정을 채우십니다. 채우신다고요. 목회를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를 해도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지구촌사랑 개척하고 나서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시간들은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싹 긴장하면서 침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이번 달 아무래도 그 재정이 그 정상적인 재정 지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면 교회 재정 지출 1순위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사례비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요? 이병천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진작에 그러고 나서, 그렇지 내가 뭐 사례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고 그걸로다가 공값이 내고 그럼 뭐 다 해결되지 뭐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는 안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갔더니 그분이 수첩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 수첩. 그분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이 못 받은 걸 다 적어놨더라고. 사람이 못 받은 걸 다 적어놨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받으려고 한 번에. 죄송합니다. 그 교회는 자립할 일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밀린 사람이 받을 일이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일한 자의 삭제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복을 안 주셔. 우리 지구촌 사람께는 한 번도 사역자 사례비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교회인데 이거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심어 다시 교회에다가. 그러면 교회는 줄 거 줬으니까 됐고, 목사님은 다시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하나님 100배로 갚아줄 거고, 다 해결을 했네. 그러면 벌써 100배 차고도 넘치네.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뭐 다 적어놨고 언제. 제가 그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 말씀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재정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김태식 장로님이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랭크에 올라가는 그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탑 3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니 그러한 영광이, 그리고 절대 일찍 죽지 말고, 나 너무너무 지겨지고 가지고 하나님이 나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 얘기 나올 때까지 그 생명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김병철 장로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지금 함께하는 분들, 온라인으로라도
접속된 모든 분들이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예언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예언으로 선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걸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빼앗아가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사라져버려. 누가복음 8장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나가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 간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는 ICCC 국제기독상공회의소 소장의 국제상공회의소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군나로 올슨 비즈니스 언리미티드라는 책에 나오는 오늘 이 주제와 연관된 말씀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가 경영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알파팩에서 말리지 않은 목초를 저장하는 거대한 사일리지백을 생산했고, 어느 해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 12월에 생산되기 시작했고 4월 마지막 날에 첫 번째 상품이 출하되기로 되어 있었고, 수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입니다.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사일리지백을 생산해내었다. 그런데 출하 직전에 하자가 발견되었다.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 분자에 문제가 생겨서 두 장의 플라스틱 판으로 만들어진 백이 아니라 두 장이 서로 들러붙어서 한 장짜리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계로 밑동에 열을 쏘여서 밀폐한 후 백을 접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 유럽의 전문가들을 불러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심각하게 기도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후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 딸 기트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적의 공작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아들 마트스가 동의했다. 그리고 아내 아스테르가 말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은 플라스틱 판을 플라스틱 백, 그 자루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군나르는 만약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문제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버릴 수도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합의했다. 설령 그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런던에서 전화가 왔다. 전에 중국과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말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전화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증하는 표징이었기에 너무 기뻤다. 가족들이 공장으로 가서 마당에서 손을 맞잡고 서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했다. 그리고 나서 군나르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하늘과 땅아 들어라. 알파팩 위에 계신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플라스틱 분자들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모두가 각각의 팔레트 위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기까지는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다. 왜 3시간이냐면 그 빼곡히 쌓인 걸 하나하나 다 안수하면, 쫓아다니면서 안수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다. 월요일 아침 동생이 공장의 전 직원들에게 팔레트의 박스들을 모두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놀랍게도
단 하나의 빽도 밀폐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광인 것이다. 아멘. 플라스틱 딱 들어붙은 플라스틱 판을 다시 봉투로 만들어 버리셨다고. 아니 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이 피부도 그냥 순간으로 그냥 정상으로 확 돌리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플라스틱 그 판 하나 그 못 갈라요? 김태식 장로님, 내가 아니라고 안 그랬는데. 큰 회사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소나무 가공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굿나라 올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서 보니 그 회사의 문제점은 원재료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다. 생산 과정에서 옹이를 가진 소나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완벽한 소나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원재료의 27%가 버려지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땔감으로 쓰여지고 있었고 그러고도 남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이 버려지는 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굿나라 올슨은 이 산이야말로 자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네 라는 말을 선언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다. 굿나라 올슨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버려진 나무들의 산이 일어나 제품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굿나라 올슨의 이 행동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했다. 굿나라 올슨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2주일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그는 누구보다도 굿나라 올슨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누군가가 노르웨이에서 전화를 해서 혹시 부엌 장식장의 중앙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놀라웠다. 왜냐하면 소나무의 좋은 부분이 아니라 각 가지들의 옹이들만 사용해 장식장을 만들어 주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 산은 옮겨지게 되었다. 그해 말까지 그 회사는 큰 이익을 남겼다. 아멘. 굿나라 올슨이 주방용품 사업을 할 때 9만 개의 캐서롤, 이게 냄비죠. 9만 개의 캐서롤, 냄비들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게 되었다.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공장문을 닫아야만 할 위기를 맞이했다. 금요일 밤 기도 모임에 참석한 그는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창고에 쌓인 캐서롤들을 향해 창고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의 뜻을 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감동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그 모든 캐서롤들을 향해 창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다. 이게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이틀이 지난 월요일 아침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날 즉시 배송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굿나라 올슨은 금요 기도회에서 모든 캐서롤들에게 창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1리터와 3리터짜리도 창고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무장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며 모든 캐서롤들에게 창고 밖으로 나가라 명령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들에게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을 했다. 30분 후 전화벨이 울렸다.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들을 확보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는 물건을 즉시 배송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렇게 해서 굿나라 올슨의 회사 제품은 단 하루 만에 모두가 다 창고에서 빠져나갔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굿나라 올슨은 나는 하나님께 바친 회사에는 정상적인 시장의 변동 상황과 무관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다른 세력에 개입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합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결코 이 원칙을 잊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하였다. 여러분, 예언적인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잘 들으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거기 사역하면서 거기 지나가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알고 지나갈 때 언제든지 시장하면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먹는 걸 자주 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마음 편하게 막 먹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김태익 장로님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부담 없이. 왜냐하면 내가 언제 가도 또 목사가 왜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고 진짜 그러지 않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맛있는 거 해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갔지만은 아니 편하게 들어갈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근데 수넴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한테.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거기 그렇게 편하게 그 집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또 감동이 일어나는데, 야, 이게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락방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피곤하면 여기서 쉬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가 식사 대접 정도가 아니라 빈 이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와서 쉬시라고 그렇게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냐. 근데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게스트룸을 근사하게 마련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누워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 게하시한테 그 주인 좀 오라 그러고, 주인 좀 오라라 그래가지고 그 수넴 여인을 불렀어. 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뭐 원하는 게 뭐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뭐 왕한테 연결해 줄까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 그럼 뭐요? 뭐 필요한 거 뭐 말만 하라고. 그랬더니 필요한 거 없대. 그리고 가는데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야.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애가 없어. 그 집에 남편이 막 나이 들어가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애가 없어서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게하시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이 집에는요 애가 필요합니다. 애가. 그랬더니 그래, 다시 오라 그래.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다시 오니까 엘리사가 이때 믿음의 예언 선포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콧방귀를 뀌고 웃어. 농담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아니라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거라고. 엘리사가 믿음을, 그 필요한 게 그거니까 예언적인 선포라는 거, 하나님이 뭐 말씀해 주셔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그 필요한 게 그거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엘리사가 그 믿음으로 예언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안 생겼다고. 근데 아들이 자랐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죽었어.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이 종을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를 안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더니 막 참다가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러냐고, 나한테 아들 줄 때는 저거 아들 줄게 해가지고 진짜 이게 뭐냐고 막 울면서 그래. 엘리사가 당황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축복을 준 아들이 왜 죽냐고 너무 당황이 되는데, 그 게하시가 허리를 딱 동이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딱 잡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가가지고 가는데 딱 올려주면 살 거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딱 오니까 게하시한테 게하시 와, 너 허리 동여.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마라. 그냥 인사도 하면 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이 지팡이를 올려놔. 그러면 살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안 떠나는 거야. 아니라고, 당신이 가야 된다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래서 그런지 게하시가 그대로 했는데 안 살아나, 이 아이가.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은 눈, 손은 손 발해가지고 딱 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에이치 재치기 하고 살아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예언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이루십니다. 때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내 잘못인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전진하면 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게 몇 장 남았는데 나머지는 문서로 보세요. 카페에 올릴 테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어.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살하지 말고 성령을 멸치지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그래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정도 책임지십니다. 건강도 책임지십니다. 자녀들도 책임지십니다. 현서도 일본에 가서 일본에 그냥 재정이 다 현서에게 와서 대한민국에는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현서가 용돈을 보내오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엔화를 막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애국녀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언니 돈 보내줄까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재정이 준서가 다음 주 토요일 날인가 간다 그러고 현서는 또 그 다음 좀 늦춰서 한다 그랬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전사님한테 주보 광고하고 같이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정도 책임지세요. 우리의 건강 책임지세요. 우리의 자녀들 책임지세요. 우리의 사업 책임지세요. 어떤 것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선포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